네, 1월 한 달 동안은 2024년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축복의 문을 여는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1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언급되는 축복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성경 속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 드릴 텐데 한번 그냥 잘 들어보세요.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선물이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쓰임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을 봐서는 이 글이 무슨 글인지 아시겠죠? 기도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기도를 문맥적으로 보면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해 보이는 문장들, 그리고 표현들이,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기도문은 제가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은 목회자들을 존경하지만 제가 면전에서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이분 밑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역을 같이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유일한 아쉬움이 있는 분이 계세요. 수영록교회 소천하신 정필도 목사님이신데, 저는 정필도 목사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고 정필도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정필도 목사님의 삶과 사역과 목회 철학을 배웠었는데요. 그 정필도 목사님이 2022년 3월 21일에 소천하시기 전에 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사님 마지막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병실에 들어와 있을 때 그 목회자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영상으로 편집이 돼서 1주년 때 수영록교회 성도들에게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폐렴을 앓게 되시면서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소천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성으로 녹음되어 있는 이 영상을 보면 한 말씀 한 말씀을 굉장히 힘겹게 내뱉으십니다. 그야말로 쥐어짜듯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기도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유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받는 것,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한데 모아놓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동안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상처를 준 게 있다면 용서해달라는 이야기와 함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는 사랑한다는 것, 고맙다는 것,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대부분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남겨진 가족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자신의 삶 가운데 잘 됐던 일들, 축복받았던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이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과 나누게 될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또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 한데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유언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축복에 목말랐던 사람이었고, 자라는 환경 속에서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받을 수 없을까라는 그 생각과 어머니로부터 들려주었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로부터 늘 장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그래서 형이 배고픈 그 순간을 틈타서 장자권을 사기도 하였고,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물려줘야 될 때가 왔을 때 속임수를 하면서까지도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그랬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자기도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 피할 수 없는 그 문턱 앞에서 마지막 나는 어떤 축복을 남겨야 될까, 그 고민한 흔적이 오늘 본문 안에 매우 잘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요셉의 축복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내려주는 그 축복의 의미를 조금은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서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첫째 아들 따로 불러서 너에게 나는 이렇게 유언해 줄게. 둘째 아들 따로 불러서 유언해 줄게가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의 유언은 그냥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이 유언이겠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2절에서 그 추측이 맞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너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시조로서, 지금 이제 앞에 어른들은 다 죽고 야곱이 가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어른으로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조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을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들려준 이야기가 이 창세기 49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21절 말씀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축복을 비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빌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축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대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마다 이 가정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려고 계획하셨을까? 때로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지난번 대신방 때도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신방 끝나고 문 닫고 나오면서 저희 아내랑 와, 너무 맞춤형이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주고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길 원하시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신방할 때 그 말씀을 전하듯이 야곱이 내 아들들 다 귀하니까 다 좋은 말로 그냥 해주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들려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겠죠. 야곱이라는 인물은 장자의 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그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예배 시간에 왜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에 목말라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봤는데, 평생 가축업을 하던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그 농사 첫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그 100배의 축복을 받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나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는 이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 야곱이 자녀들을 한데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가정입니다. 예언의 영을 주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자, A라는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할지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12명의 아들들이 모여 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축복을 주실지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지금 이 12아들의 공통된 관심은 과연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혈통적 장자는 루벤입니다.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그 루벤이 실질적 장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서부터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루벤이었어요. 자, 루벤에게 어떤 축복을, 어떤 유언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여기 내 기력의 시작이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좀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 첫 열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문맥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탁월하다 뒤에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붙기 시작합니다. 탁월하다마는 너 내 장자야. 너 내 능력이고 내 첫 열매였지. 너 위풍이 아주 대단했지. 권능 탁월했지.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가면 창세기 35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야곱이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아들들이 태어났는지를 쭉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정리합니다. 23절에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 이름이 나오고 24절에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 그 다음에 25절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통해 낳은 아이들, 그 다음 마지막 26절에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족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은, 자, 내가 족보 이야기하기 전에 요거 먼저 좀 얘기 좀 해놓을게. 그래서 그 족보 앞에 35장 22절에 한 구절을 넣어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루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하였다라는 기록을 넣어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물이 끓음 같았은즉 이 말은 뭐냐면 루벤은 정욕을 다스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야곱의 첩과 자리를 동침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3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족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첩은 누구의 첩이냐에 따라서 아내와 같다라는 개념들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첩을 건드린 게 아니라 야곱의 아내격을 건드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루벤, 혈통적 장자에 대한 유언이 3절과 4절로 끝납니다. 아마 그 자리에 모여있던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은요, 눈이 번뜩 커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지금 3절, 4절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저주에 가까워요. 책망에 가까워요. 너 복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야, 너 정욕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너는 그 복 주인공이 될 수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둘째부터 12번째 아들인 베냐민까지 이제 그때부터는 누구든 이 장자의 축복이 어디로 흘러갈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루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5절이 딱 들어오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더 이상 탈락이에요.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은 한 명에게 가는 건데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버리는 순간 시므온과 레위도 탈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럼 왜 묶었느냐?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아니, 시므온과 레위만 형제입니까? 다 형제죠. 12명의 형제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일 때문에 형제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냥 우리 그러면 결혼시키는 걸로 합시다. 위장이에요. 결혼시키는 걸로 합시다. 그 대신 결혼하려면 우리가 용서해 줄 테니까 대신 결혼을 시키자. 결혼하는 대신 조건이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고 니들은 할례를 안 받은 민족이니까 너네 전부 다 남자들 할례 받아. 그러면 결혼하게 해줄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물과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행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진통제가 있고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은 날카로운 걸로 성기의 뽀삐를 잘랐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나면 거의 한 아무는데 3, 4일, 일주일 정도가 걸려야 되는 그때에 그들이 아파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그 마을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됐어요. 그 폭력성 때문에 너네도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좋은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일을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는 건 기뻐하시지만 악한 일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으시고 한 영가족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뜻을 마음으로 모으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지만 뒤에서 수군수군거리거나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공조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쓴뿌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몬과 레위도 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앞에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12지파 가운데 싸움을 제일 잘했던 지파였어요. 용맹스러웠던 지파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12지파가 만약에 싸움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12지파가 싸움을 나갔는데 그 중에 유독 잘 싸우는 지파가 있으면 나머지 지파는 그 지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당연히 갖게 되겠죠. 그 이야기가 뒷부분인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너가 지도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용맹스러운 그 축복이 이 유다에게 흘러갔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규가 왕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메시아가 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까지 10절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축복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럼 유다가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냐? 왜 자꾸 제가 장자를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의 장자의 축복은 그냥 첫째 아들에게 주는 그런 의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장자의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유다에 대한 축복을 듣고 이게 장자의 축복인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 뒤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스불론, 이사갈, 단, 그 다음에 갓, 아셀 계속해서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등장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구절이 유다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분량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교과서로 여기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책이냐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그 역대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1장에서부터 족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장부터 2장 2절까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곱에 이르는 족보가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2장 3절에서부터 9장까지 나머지 12지파에 대한 족보, 그 아들들의 자손들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역대상 5장에 르우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이게 좀 역사 교과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적인 역사 교과서예요. 그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후손들이 역사를 배우면서 그럼 12지파 중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지? 이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를 딱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써기 딱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짚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괄호를 치고 부연 설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연 설명했어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이 없었다. 장자의 명분은 그럼 누구에게 갔느냐? 요셉에게 갔다 라고 하는 거를 부연 설명을 하고요. 2절에서 2절까지가 다 괄호에 묶여 있는 거예요. 2절에서 혹시 유다가 내용이 좀 길었는데 유다의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거를 알고 2절까지 또 부연 설명을 했는데,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 왕들이 그 유다에게서 나왔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9장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언급을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 교과서인 역대상에서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았냐? 요셉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축복을 받기 위해 목말라야 되냐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시대에 있던 사람들도 요셉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쭉 배경 설명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에게도 하나님 요셉에게 주었던 그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막 꿈틀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이 흘러갔느냐?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죠? 요셉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더하시는 축복이라고 정했어요. 왜냐? 요셉이라는 이름의 의미 때문이에요. 야곱이 이제 라헬을 얻기를 원했지만 레아를 먼저 얻게 되잖아요. 삼촌에 또 속여가지고 그 레아를 얻어서 레아로부터 루벤, 시므온, 레위, 르시데, 유다까지 네 아들을 먼저 낳아요. 그런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레아가 아이를 막 넷을 연달아 낳으니까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자기가 애를 못 가지니까 자기의 첫 비라를 야곱과 동침을 하게 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단 그리고 납달리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레아가 또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나도 내 첩을 들여가지고 같이 잠자리를 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레아의 여종이었던 비라가 그 다음에 일곱째 실바가 일곱째 여덟째를 낳게 되는데 그 아들들 이름이 갓, 아셀이에요. 그리고 나서 레아의 태의 문이 또다시 열려요. 그래서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이미 10명의 자녀가 낳는 동안 라헬은 한 명도 애를 못 낳았어요. 얼마나 애를 갖고 싶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낳은 아이가 요셉인데 이제 첫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라도 낳았으니까 됐다 이럴까요? 지금 여기 막 엄청 경쟁하듯이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나에게 한 명의 자녀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따라하시겠습니다. 더하시는. 요셉의 이름이 더하시는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나한테 이 한 명의 아들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더 주세요. 더하시는 자녀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거를 믿는 마음으로 아들 이름을 그 의미를 가진 요셉이라는 이름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실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거면 됐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도 복을 경험하면 주님 더 주세요. 주님 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싶어요. 주님 더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요셉에게 주어진 이 더하시는 축복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축복이 2024년 여러분들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더하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첫 번째는 샘 곁의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라고요? 샘 곁의 축복이다. 드디어 22절에 와서 요셉에 대한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뭐라고 시작이 됐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자,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하잖아요.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요셉의 차례가 딱 와서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 잠깐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무성한 가지라는 말을 딱 뱉자마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근데 여러분,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번성하는 가지, 번영하는 가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갑절의 축복,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가정과 기업의 갑절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 그러면 번성하는 축복, 잘되는 축복, 부흥하는 축복, 이런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성하는 가지, 무성한 가지라는 말을 딱 뱉자마자 야곱이 잠깐 무성한 가지 곧 요거 빼놓으면 무성한 가지가 안 되지. 그리고 얘기한 게 뭐냐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번성하는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번성하는 축복에 환경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만 바라볼 게 아니라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있을 수 있는 그 배경이 중요한데,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그 배경은 샘 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샘 곁의 축복이 무성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가 금요 성령 부흥회 때 살펴봤던 시편 1편부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샘 곁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자, 그럼 요것만 하면 복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요거 안 해요. 나는 그냥 성도로 교회만 나오지 뭐 나쁜 짓 안 하고요. 그리고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저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것만 한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따라하시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 번 더 합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 번 더 하실 텐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다 이런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 때,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 같을 때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번성한,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품종의 나무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막 시들어 죽어가는 나무도 그 메마른 땅에서 파내어서 물이 있는 곳에다가 갖다가 심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물줄기가 있는 천 옆에는 버들가지가 무성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옆에 샘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성한 가지는
무성한 가지 되게 해주세요. 무성한 가지 되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갑절의 축복 받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샘 곁에 있어야 하는데 그 샘은 어떤 샘이냐? 말씀의 샘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여러 가정에 똑같은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지난 언약갱신 말씀 축제 때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영가족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으신지, 목사님 저는 마지막 날 끝까지라는 그 말씀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가장 와닿았어요. 이렇게 고백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 똑같은 대답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제일 많은 분들이 저는 부드러운 마음 놓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마음이 굳은 채 예배하러 나오면은요, 광고 시간부터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옆 사람과 인사라고 하는 것도 난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막 꿈틀꿈틀 돼요. 내 안에 뭔가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이 쓴뿌리 마음에 굳어 있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진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부드러운 마음 되는 비결이 뭐냐면 물에 있는 거예요.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는 기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물이 있을 때에 그 땅이 부드러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번성의 축복,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향해 목말라 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루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냥 틀어놓고 그냥 흘러가듯 듣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서 오늘 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 주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주님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는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 한 주간 동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지난번 우리 언약계신 말씀 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예배드리러 올 때 말씀대로 살아낸 그 감격과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때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강변까지 뿌리를 다 뻗은 나무는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은요, 내 상황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7절과 8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내 삶을 의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 그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한 절 더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뿌리를 내리는 그 생수가 결국 누구냐?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갑절의 축복, 무성한 가지의 축복, 번성의 축복을 받기를 꿈꾼다면 1년 내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샘 곁에서, 말씀이 있는 그 곁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의 뿌리는 계속해서 뻗쳐나가고 그 뿌리를 통해서 샘의 양분을 우리가 끌어올라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가족 여러분, 2024년 1년 동안 말씀에 목말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의 공급을 통하여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성한 가지는요,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이 있을 때 그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 썸네일 보시면 담벼락에 담넝쿨이 넘어온 사진을 제가 배경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매주마다 그날 설교의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로 배경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 사진 속 넝쿨이 있지만 그 담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장면일까요? 그 뒤에 그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쭉쭉쭉 뻗다가 담을 만났어요. 그런데 얘가, 이 식물이, 담넝쿨이 담이 생겼네, 내 앞에 담이 있네, 그럼 난 지금부터 이제 그만 자라야지, 그만 자라야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만 자라야지가 아니라 담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담을 타고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끝까지 오르잖아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 담을 넘어서 그 담 뒷면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 너 샘 곁에 무성한 가지야. 너 담을 뛰어넘을 거야. 무슨 얘기예요? 네 앞에 가로막혀지는 것들이 있어도 너는 그거 개의치 않을 거야. 담? 넘으면 되지 뭐. 담은 우리를 막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복받은 자들에게는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 담까지 뛰어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는 장애물 만나면, 담 만나면 내가 먼저 주저앉고 누울 자리를 찾았다면, 이제는 담을 만나는 순간 괜찮아, 나는 내 뿌리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샘에 나는 묻어뒀어, 괜찮아, 뛰어넘으면 되지 뭐.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담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담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2024년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했을 때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더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있었어요. 저 굉장히 좋아했던 목사님이신데, 더 서밋 철치의 제이디 그리어라고, 한국에도 지금 이 목사님의 책이 많이 번역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이 책의 내용에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담겨져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이 교회의 담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공급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담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우리로 이야기하면 사치기 사뽀뽀 잘하고, 교회 안에서만 성령 충만하고, 교회 안에서만 잘 뭉치는, 교회 안에서는 엄청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안에서는 능력 있는 성도인데, 이 담만 넘으면 맥을 못 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제자 훈련 잘 받아야 된다. 왜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담을 뛰어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되게 신실하고 교회 안에서는 되게 능력이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담만 넘어가면 맥을 못 추는, 그래서 내가 성도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024년은 샘 곁에 머물면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교회라고 하는 담장도 뛰어넘으시고, 목장이라는 담장도 뛰어넘으시고, 내가 종교생활하는 성도로서의 루틴도 뛰어넘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알리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그 직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 사업이 얼마나 크든 적든, 직장에서 내가 있는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담을 뛰어넘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샘 곁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 더하시는 축복은 보호하시는 축복입니다. 보호하시는 축복.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저는 묵상하면서 좀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게 제 안에 납득이 되질 않으면 계속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23절을 읽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질문해 봤어요. 야곱이 언급하고 있는 활 쏘는 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다시 지금 이 현장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지금 축복을 전해주는데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23절, 24절의 이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묵상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마치 야곱에게 질문하는 거죠. 야곱아, 너 만약에 내가 너에게 네 평생의 삶 속에서 네가 경험했던 축복 중에 한 가지 축복을 요셉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너는 어떤 축복을 해주고 싶니?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든 아니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 짧은 시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야곱은 머릿속에 생각했겠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쭉쭉쭉 스치고 지나가는데 내 삶에 잊어서는 안 될 한 포인트, 내가 꼭 기억해야 될 한 지점, 그 한 지점을 만약에 짚는다면 야곱에게 그 지점은 과연 어디였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야복강이었어요.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도망을 갔잖아요. 삼촌의 집으로.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엄청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에서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지금까지 받은 복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이 말은 이 복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복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가운데 옛날의 성경에는 환두뼈라고 이야기하지만 개역개정에는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일 때문에 지금 야곱에게는요 평생 장애를 입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건강하던 사람이 장애를 입게 되면 그 장애가 일어났던 사건 사고는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야곱에게 그 사건은 단순히 장애만 얻은 날이 아니라 그 장애를 얻었지만 비로소 자기가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왔던 모든 축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그 야복강이었어요. 바로 브니엘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치, 맞아. 그 야복강에서 그때 내가 그 가지고 왔던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축복,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요셉, 네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지킬 수 있더라. 지금 그거예요. 자, 다시 활 쏘는 자로 돌아와 볼게요. 장자의 축복을 전해주는 야곱, 머릿속에 무수한 지난날의 시간들이 떠올랐겠지만 자기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던 그 장면도 그에겐 떠올랐을 거예요.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장자 에서를 불러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서를 이야기할 때 그냥 요리해와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기구 뭐였어요? 활이었어요. 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전해줘야 되는 야곱 입장에서 아버지께 자기가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그때 모습이 저는 분명히 오버랩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성경은 그 이삭을 이야기를 할 때 활 쏘는 사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죽여야만 진짜 그를 죽이는 겁니까?
이미 에서의 마음속에서 야복강을 건너기 전 야곱은 이미 죽은 자랑 마찬가지였어요. 자, 활을 잘 쏘는 사람이 400명 훈련을 시켰으면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요? 뭐 다루는 기술을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활이죠. 그죠? 검도 선생님이 검도를 가르치지 태권도를 가르치진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활을 쏘는 사람이 400명 훈련을 시켰더라면 그 사람 다 활 쏘는 연습을 시켰을 거예요. 내 주특기니까. 그러면 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표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야곱이라 생각하고 활 쏘는 연습을 했겠죠. 그러면서 400명을 동시에 같은 훈련을 시켜요. 머릿속에 야곱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네가 살았으나 강만 건너는 순간 너는 없어지는 존재예요. 내가 못 죽이면 내가 준비한 400명이 죽일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미 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활은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너를 향해서 활을 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네 거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활 쏘는 자의 활보다 더 강하게 하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여러분, 활 쏘는 자의 밑줄 한번 쳐보세요. 지금 활 쏘는 자가 결국은 에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의 밑줄 쳐보세요. 24절에 야곱의 밑줄 쳐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밑줄 쳐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 23절과 24절의 축복을 전해줄 때 야곱의 머릿속에 야복강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기억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면 활 쏘는 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야복강에서 여러분들이 밑줄 친 야곱이 역시 밑줄 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야복강 사건은 내가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을 것 같았던 내게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더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신 사건으로 야곱에게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잘 할 수 있어. 네가 많은 걸 벌 수 있어. 너의 자녀들 승승장구할 수 있어.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길 걸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다가 아니야. 그거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해. 근데 그거 보호하는 거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활을 쏘는 자보다 더 견고하고 강한 팔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 나는 너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지금 그 축복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등장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활에서부터 보호하실 수 있음을 야곱은 요셉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좋은 학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 걱정 없어요. 저는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사업을 잘 읽어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나 직장에서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기에 이 모습 이대로 온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그 복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면 뭐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많은 자산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만약에 한순간 날려버리는 것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자녀들 잘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 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2024년 우리가 달려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공격, 우리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고 활을 쏘려고 하는 수많은 움직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 있으면 담 뛰어넘으면 되듯이 활 쏘는 자 있어도 그 활 쏘는 자보다 더 강한 팔,
가지고 있는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2024년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셉에 더하시는 축복은 도우시는 축복입니다. 25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 주시는 거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복 받도록 그분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세 번째, 젖먹이는 복과, 네 번째, 태의 복이로다. 간혹 이 첫 번째 위로 하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약간은 자의적 해석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축복이 묶여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축복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묶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라면 위에서부터 주는 복인데, 이 복은 성령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그죠? 비가 내리죠. 하늘에서는 비만 내리나요? 하늘에서는 태양의 빛을 함께 내려줘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와 태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참 황사와 미세먼지를 심각할 때, 중국에서부터 모래바람 올 때 헬기랑 경비행기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수증기 안개 만들면은 도움된다고 해가지고 비행기도 몇 대 띄워봤는데 그 큰 도움 되던가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태양, 우리 가끔 집에서 식물 기를 때 식물들 위에 태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구로 식물들 자라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나무, 산들 이거 전부 다 그렇게 전구 갖다가 키울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태양은 하나님이 비추시게 해야만 빛나는 거예요. 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 못 만듭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물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발달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광역시 한 도시에는 물이 부족해서 단수 정책을 펼쳤었어요. 위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 이게 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로부터 건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도움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사람의 도움으로는 절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태양의 영역, 비를 내리는 영역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세 번째, 젖먹이는 복과 네 번째, 태양의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젖이 나오는 사람은, 아이를 낳은 사람이 젖이 나오는 거죠. 아이가 있는 사람이 젖 먹이는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 애 당연히 낳는 거 아닌가? 그동안 너무 쉽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뭐 기본이 둘, 셋, 넷 막 이러니까 둘, 셋, 넷에서 다섯도 꿈꾸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 교회가 되니까 이게 막 그냥 뭐 잠만 자면 애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태의 문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열리는 게 태의 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이요, 그냥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낳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낳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EBS에서 명이라는 방송을 합니다. 저는 의학 다큐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빼놓지 않고 보는데, 그 재방송을 주일날 저녁에 하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볼 거예요. 근데 그 지난주에 EBS 명의에 신년 특집으로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는 방송이 방영됐어요. 아이들과 같이 제가 집에서 봤는데, 서울 삼성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나오시고, 그 선생님은 난임 환자들, 그 다음에 고위험 산모들의 아이를 받는 그쪽 분야로만 이제 환자들을 대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그 안에 아주 다양한 가정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혼하고 난 지 여러 번 아이를 유산하고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가정,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굉장히 크고 한 아이는 너무 작았는데 중간에 이제 위기가 와가지고 결국은 응급수술을 해서 두 아이를 받아내는 장면, 또는 어떤 가정은 결혼을 하고 계속 임신을 시도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두 부부가 그냥 우리는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아이 낳기를 포기했는데 결혼한 지 9년 만에 자연히 임신돼가지고 낳은 아이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아이가 생겼다가 지워졌다가 반복되다가 어렵게 아이를 낳게 되는 이런 다양한 아이 낳는 거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방송에 나왔어요. 방송 말미에 그날 그 방송에 등장했던 산모들이 나에게 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산모는 우리에게 아이는 은총입니다. 어떤 산모는 우리에게 아이는 기적입니다. 어떤 산모는 우리에게 아이는 선물입니다.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종교를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인터뷰하는 내용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에 젖먹이는 복, 태에서 잉태되는 복이 단순히 자녀의 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25절에서 언급되는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 그리고 땅에서 아래로 샘의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 네 가지의 복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러 가면 아니 난 예수님 안 믿고도 잘 살아왔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자녀들이 14살 넘어가면서부터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 벽에 부딪히는 분들 좀 많이 봅니다.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동안 전도를 안 해봤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 벽을 딱 마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2024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 있는 이 말씀, 더하시는 축복,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바로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더하시는 축복은 계승의 축복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요셉이 여기서 내가 되겠죠. 너의 아버지. 그럼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이삭으로 가면 큰일 나죠. 야곱입니다. 요셉 내 아버지, 그럼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축복이 해도 되는데 지금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 내가 받은 축복이 이 얘기예요. 내 선조의 축복보다 부족했대요, 나았대요? 나았대요. 자, 계승의 축복은요 배가의 축복이에요. 이전보다 더 나은 축복이에요. 계승의 축복은 부모님께 주셨던 축복보다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축복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우리 아버지도 복 받았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아버지 이삭도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더 나은 복을 받은 것 같아. 자, 그럼 이삭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삭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삭 아버지보다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복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보다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복을 받았고, 이삭이 받은 복보다 야곱은 더 나은 복을 받았고, 요셉은 그 야곱의 복보다 더 나은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번 신방하면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 같이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이 기도 계속해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보다 더 나은 복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계승의 복, 배가의 복. 근데 그 배가의 복은 그냥
2배 정도? 뭐 더 나은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결국 이 계승의 축복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리더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인재 못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이 계승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은 이 야곱처럼 축복을 물려주는 어머니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4년 받아야 될 더하시는 축복이 바로 이 4가지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요셉 너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노라 끝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대상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 이야기를 배워요. 이 이야기를 배울 때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그 장자의 축복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그 형통의 축복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게도 주옵소서. 번성하는 축복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게도 주옵소서. 보호하시는 축복. 아멘. 아멘. 도우시는 축복. 계승하는 축복. 올 한 해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샘 곁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언약갱신 말씀 축제 이후에 많은 영가족들이 샘 곁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샘 곁에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잘 자라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샘 곁에 안 머무르고 샘에서 멀리 떨어지면 다시 그 나무는 마르게 돼 있습니다. 계속 양분을 받으면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거고, 양분을 받으면 담을 넘게 될 텐데, 샘 곁에 조금 있어 봤더니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고 샘 곁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면 열매 못 맺고 담 못 넣습니다. 2023년 우리 모두 담을 넘어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주여, 올 한 해 동안 주의 말씀 곁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뛰어넘어야 될 담이 무엇인지, 하나님, 담의 한계 앞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담을 뛰어넘어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게도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